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미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상말로 말하면 미지근한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교회인 것처럼 그냥 미지근한 것이 거기에 특징이에요. 그 지역은 온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온천이 저 산 위에서부터 온천이 내려오는데 그게 여러 시간 내려도 보면은 밑에 막상 내려와서 그들이 사는 동네에 오면은 물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쓸모도 없는 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처럼 그들의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미지근한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책망한다는 것보다는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편지지, 그냥 욕만 잔뜩 쓰는 건 편지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면서 내가 이제는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이 편지의 내용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교회, 또 병적인 증세가 있었습니다. 증세가 뭐냐면 사실은 별로 부유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부유한 척하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이런 스스로 속아서 살고 있는, 사실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외모만 번듯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뭔가 이렇게 큰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이렇게 멋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하면서 스스로 속아서 살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지도 못하면 돼, 나는 부자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사는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나는 굉장하게 생각한다면 보는 사람들로부터 실망이 많죠.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여자인데 마치 신데렐라 병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무슨 대단하게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나는 괜찮은 여자야, 나는 멋쟁이 여자야 이러고 다닌다면 참 주변 사람들 보는 사람들도 좀 괴로울 거예요. 이런 자기 착각 증세, 사실 너희 교회는 별로 별 볼 일도 없는데 밖으로 다니면서는 다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난 이렇게 지금 믿음을 생활하고 있고 난 교회 속에 난 직분이 뭐하고 떠들고 있는 자기 착각 증세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능력교회도 또 여러분과 저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실도 없으면서 내 쪽은 텅텅 비어 있으면서 겉만 번들어한 교회, 겉만 번들어한 신앙이 되지 말고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주는 것은 너희 지금 현실, 너희 지금 병적인 이런 병이 있으니까 이 병을 고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는 방법까지 오늘 제시하시면서 너는 이런 병이 있는데 이렇게 고쳐야 돼 하면서 오늘 고치는 방법도 말씀하고 있으니 혹시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뭐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별 볼 일도 없으면서 밖으로는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또 우리 신앙에 대해서 나는 뭐 몇 년을 믿었고 나는 교회 직분이 뭐 이렇게 떠들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진짜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 보시죠. 여러분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인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영적 가난이 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에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가난한 사람이야. 밖으로 보기에는 멋진 건물을 짓고 밖으로 보기에는 멋진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나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네 스스로가 넌 부자라고 말하지만 너는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영적 가난을 말합니다. 나는 부자야. 난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에게 말하기를, 분명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모적으로 볼 때 잘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봐도 상당히 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잘 사는 상이 보이다 보니까 부자 교회였습니다. 나는 부자야.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은 다 가난해도 나는 부자란 뜻입니다. 사실 이거 이렇게 나는 부자야 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사실 부자라 할지라도 나 부자야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누가 좀 달라 그럴까 봐. 늘 말합니다. 아유, 저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그냥 남들에 비하면 그냥 세 발의 피죠. 누가 달라지도 않는데 스스로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늘 그렇게들 말합니다.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난 부유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참으로 만족할 줄 아는 좋은 인성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전세 들어서 살 때는 내 집 가졌으면 좋겠다. 또 내 집 가지고 나면 이왕이면 별장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또 별장을 갖고 나면은 멀리 호수나 아니면 멋진 그 산이 보이는 그런 별장 하나 있으면 어떨까. 또 별장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그럼 요트를 하나 사가지고 한번 호수에 띄우면 어떨까. 뭐 나름대로 이렇게 그 생각이 그쪽으로 갑니다. 이건 일반적인 욕심이죠.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는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 말 자체에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물질로 만족하고 산다. 또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뭐 물질도 풍성하고 삶도 풍성하고 인격까지 풍성하면 참 좋은 거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뭘 모르고 있냐면 바로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외모는 교회를 잘 가꾸었습니다. 인격적인 외모도 갖추었습니다. 이 모두 다 갖추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이 부족하다면 완전 제로 상태요 전무한 상태라면 이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영혼이 병들어 버리거나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은 형편없는 가난뱅이에 불과한 겁니다. 난 부자야 이렇게 말하지만 껍데기는 부자 같지만 그러나 속은 비어있는 가난뱅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영적 빈곤 상태가 뭐냐? 오늘 성경엔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다 영적 빈곤이 뭐냐?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해서 첫 번째 영적 빈곤 상태가 뭐냐면 곤고하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가련한 것과 해서 가련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것과 네 번째는 눈먼 것과 다섯 번째는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나는 부자야 말했지만 그러나 네 속에 지금 5가지가 부족해. 뭐냐면 영적인 빈곤 상태라는 것이 뭐냐면 곤고함이다. 곤고함. 이 영적인 곤고한 것은 영적 피곤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그의 곤고한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영적으로 아주 힘들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곤고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생모들이니 도시가 날개 치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해서 승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빈곤이 되면 스스로가 어때요? 나는 곤고해. 영적 속마에 되면 난 어떤 환경이 와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또 영적 빈곤 상태를 오늘 두 번째는 가련함이다. 가련함. 이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빈사 상태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먹지도 못하고 목이 말라서 그냥 껄떡거리고 사는데 그렇게 혀가 다 마를 때가 되어야 내가 비로소 내가 응답하겠다. 바로 이것을
영적 가련함이다. 너무너무 영적 모바른 거예요. 또 세 번째 가르쳐서 가난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난은 영적 가난이 뭐냐면 그래서 시선자에 나오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바로 없을 때 바로 그것을 영적 가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 번째가 눈먼 상태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눈먼 상태,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안이 어둡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영적인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장차받을 상극이나 멸류관을 바라보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영적 눈이 닫혀버리니까 맨날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영적 소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태가 뭐냐면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가 뭐냐면 여러분 아직 죄사함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직 부끄러운 죄악이 남아있는 상태. 왜? 성경에는 바로 이 영적인 옷을 가리켜서 의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옷. 자, 의의 옷. 다시 말해 깨끗한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영적인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벌거벗은 상태다. 이것을 영적인 우리의 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섯 가지 영적인 권고, 영적인 공고와 영적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과 벌거벗은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 빈곤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 나는 부자야. 그렇지만 나는 부자고 떠들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이만큼 잘 졌고요, 이만큼 부자고요, 이만큼 교인이 많고 떠들어도 네 속에 들어있는 지금 부족한 영적인 것은 어떡할 건데? 껍데기는 부자입니다. 옷은 다 명품을 걸치고 껍데기 문화지 뭐지만 그러나 네 속에 부족한 것은 어떡할 건데 하면서 그를 지적하는 거죠. 자, 그럼 영적 부요는 뭘까요? 영적 빈곤이 지금 말한 것처럼 영적 곤고와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과 벌거벗은 것이라면 영적인 부요는 뭘까? 자, 영적인 부요란 것은 내가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던가 또 배웠든 못 배웠든 세상에 지위나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가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시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또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아.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그러나 너는 사실 남들 볼 때는 가난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옥에가 졌습니다. 모든 재산과 직장들을 다 잊어버리고 비록 거지같이 산다 할지라도 실상은 네가 부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논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유한 자는 많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 영적인 부유가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믿음이 부유할 때 영적 부유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남들이 볼 땐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의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앞길을 책임질 수 있나요? 우리의 자식의 앞길을 책임질 수 있나요? 지금은 나름대로 자식에 대해서 뭐 좀 해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 우리가 얼마 가지지 않으면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남는 거지 우리가 평생토록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을 줘야 합니다. 우리는 가도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부유한 믿음을 가져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머리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편지 썼는가? 주여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함이라. 다시 말씀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여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성도들 위해서 멀리 있는 너희를 향해서 내가 주여로 기도하는 것은 너희에게 매일 하나님 돈 주세요. 저 집에 애 좀 잘 좀 해주세요. 무슨 저 집에 무슨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믿음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 믿음의 부족을 온전히 채워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의 기도입니다. 당장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당장 여러분의 제목을 놓고 저 집에 아이가 어떻고 저 집에 돈이 어떻고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사의 기도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이나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목사가 할 기도입니다. 왜?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어떤 것이 부유한 것이냐? 바로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 부유한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냐? 의의 옷을 입은 상태가 바로 부유한 상태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앞에서 옷을 벗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네가 옷을 사서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도 사람들이 옷을 뭐 입나 아주 관심 있게 봅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면 어때요? 아래 위로 훑어가면서 뭘 걸쳤는가 본 사람 많습니다. 저야 항상 거의 다, 여러분 넥타이를 안 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답답한 것도 있지만, 넥타이는 색깔이 많잖아요. 교인들이 또 가끔가다 또 하나씩 선물을 해줍니다. 근데 꼭 교인들이 선물하면 꼭 그거를 매서 나와주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목사가 자기가 준 걸 메고 나오면 은혜가 되고, 목사가 준 것을 안 내고 나오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주 큰일 나버렸어요. 아주 없으면 우선 안 준 사람들은 할 말도 없지만 준 사람들은 어때요? 은근히 기다리는 거예요. 저거 내가 줬다. 그래서 목사를 먹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준 넥타이를 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네가 사람들마다 그래요. 어때? 딱 어디 머리 밑에 타고 나면 지름 좀 훑어봅니다. 무슨 명품을 입었나. 하루마다 골프 치는 사람들도 보니까 어때요? 다 사람들 비싼 옷을 또 주워 입더라고요. 왜? 운동하는데 뭐 이렇게 비싼 게 필요해. 근데 어때요? 그래도 또 그걸 또 폼으로 잡고 다니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수십만 원, 수백만짜리 옷을 사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부여한 사람들은 육신의 옷을 잘 입은 사람이 아니요. 주님께서 주신 의의 옷으로 입은 사람이 영적으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죄 없인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흰 옷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이 행실을 말하고 있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범죄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보이는가? 서로 벌거벗은 것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가서 무화과나 물 주다가 무화과나 물을 엮어가지고 가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근데 날씨가 뜨거우니까 어때요? 무화과나무 잎이 오래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뭇잎으로 만든 그 옷을 벗겨버리고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양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양의 옷으로 만들었으니까, 양의 가죽을 만들었으니까 양이 한 마리 죽어야지만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장차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들은 양의 옷을 입은 겁니다. 바로 흰 옷을 입은 사람, 흰 옷을 사놓은 성도야말로 천국행 티켓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무슨 천국에 가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말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옷을, 흰 옷을 사놓은 성도가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의의 옷, 흰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가서 옷을 다 벗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것을 않으면 나를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의의 옷을 자기가 챙기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부요입니다. 자, 세 번째로 무엇이 부요인가?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이 부요입니다. 아까 앞에서는 뭐예요? 안양을 사서 바르고 그러잖아요. 눈이 안 보인다. 다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으로 눈이 밝은 자가 부유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보게 되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니까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의 될 일들을 다 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어두우면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도 어때요? 스스로 나 매일 자기는 모르니까 남들한테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무슨 뭐 알려주세요 하고 이런 것은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남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십니다. 근데 순교하시면서 돌이 날라와요.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근데 돌이 날라오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근심스럽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때요? 웃으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죽습니다. 왜? 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서 계신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돌이 오는데 그렇게 감대하게 그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있을까? 근데 영안이 열리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고 내자 소망도 보이고 천군천사도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영적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말해서 너희가 빈곤하다, 난 부자라고 말하지만 넌 가난한 사람이야. 무슨 빈곤을 말하는가? 곤고함과 영적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상태와 벌거벗은 상태를 가리켜서 빈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넌 부유해져야 돼. 근데 부유는 뭡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의 부유요, 의의 옷을 입은 상태를 말하고 있으며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것을 가리켜서 부유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영안이 닫혀버리고 지금 다 라오디게처럼 미지근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부유해질 수 있는가? 그럼 방법까지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미지근해? 하면서 야단을 쳤으면 그럼 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줘야 될 텐데 우리 주님이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18절 말씀 보세요. 영적 부유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 그래서 네가 부유해져라. 또 뒤에 보니까 흰 옷도 사서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안약도 사서 발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면 네가 사서, 금도 사서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도 사서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흰 옷도 사서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안약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해서 부유하게 되려면 네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짜로 예수 믿고 공짜로 은혜 받고 공짜로 부자 되고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공짜가 아닙니다. 사라고 말씀해요. 좋은 것일수록 공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TV 보세요. 앞에 말씀 갑자기 무슨 뭘 막 선전하면서 말이야, 뭐 되게 좋은 거, 요새 같이 더운 날은 막 목에다 이렇게 거는 뭐 시원한 그런 뭐 선풍기가 있다면요. 야, 저거 참 좋겠다 했는데 뒤에 보니까 어때요? 보험을 드세요. 공짜로 줍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앞에 멋있는 거, 좋은 걸 해놓고서 뒤에는 콩 코를 하나 꿰은 다음에는 물건 팔아먹는 것처럼, 여러분, 좋은 것일수록 공짜가 없는 거예요. 공짜로 얻는 것은 정말 참된 보화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뭐예요? 내가 지나간 모든 지나간 과거를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 지나간 과거를 지금 앞으로의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렀는데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로마의 시민권, 모든 부자로서의 기득권, 혹은 그가 사내들의 공회, 그 국회의원 자리 몽땅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맞아요.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은혜도 그냥 되는 거 없어요. 다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거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집도 사고 다는 거지. 거저 여러분 합당한 대가도 안 치르고 거절로 뚝뚝 떨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육적인 즐거움을 버리는 대가를 치르고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는 거예요.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려면 육적인 것을 포기해야만 영적인 것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뭐 좋은 거라고 사던 그 물질들,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대신 영적인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뭘 사서 기뻤고 뭐 하나 사니까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기뻐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즐거움이에요. 다시 말해 오늘 영적 부여는 사는 거라는 거예요. 공짜 없어요. 다 여러분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주 오랜만에 오늘 그 사람들 만나서 좀 총회 뭐 일이 갔는데 얘기다 보니까 공통적인 얘기가 참 요새는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요 열심히 있는 후배들을 볼 수가 없다. 어떻게 된 게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지금 뭐 땡땡이 칠까? 어떻게 하면 뭐 대충 살아볼까 하는 놈들은 잔뜩 있지. 교회들은 다 지금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정말 열심히 자기가 뭔가 만들어 한 사람이 없다. 참 괴로운 때입니다. 열심히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길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모르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두 번째 열심을 내는 길이 보여지게 하는 길입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요새 뭐 다들 뭐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안 된다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는 데도 있습니다. 뭐 여기 부천에 보니까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기성 측에 보니까 조그만 개척교회 교인 20명짜리 개척교회를 하더라고요. 자, 교회는 개척해서 지금 뭐 얼마 교인들은 없는데 코로나 왔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기도하다가 길은 없다. 이제는 무조건 더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그냥 매일 그 2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을 가서 성경 공부하고 안 되니까 1대1이지 뭐 전부 다 1대1로 가서 다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가서 1대1로 가서 구역 예배하고 하다 보니까 1년 반 사이에 20명 모이는 교회가 60명 있다고는 간정을 썼더라고요. 국민일보에 나온 거예요. 안 된다고요? 열심히 없는 거지. 저도 우리 뭐 가끔 날 찾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뭐 하세요? 나 지금 신방가. 아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무슨 신방을 다 하세요? 신방을 다 하세요? 야 교인이 안 오면 내가 가야지. 교인이 못 오니까 나도 가서 누워 있으면 그거 되겠냐? 교인이 못 오면 내가 찾아가야지. 이게 목회예요. 그냥 가만히 교인이 못 오면 나도 그러면 알아서 나도 쉬어야 되겠다. 이게 목회가 아니라 목회는 뭐예요? 열심을 내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두 번째 거이 뭐예요? 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보세요. 참 사람들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오는 시간 보세요. 뭐 4시 반, 5시 이미 출근들 해요. 이미 길에 차들이 많이 나옵니다. 벌써 일들 가는 거예요. 물론 일찍 퇴근하겠죠. 어떤 물질의 부나 진급이나 영화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소유를 얻기 위해서는 잠도 자지 아니하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일해요. 때로 그렇게 열심히도 안 되면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나름대로 부유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영혼의 부여를 위해서는 누구도 힘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세상 것은 갖고 싶어서 그냥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영적 부여를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주를 위해서 얼마나 일해봤을까?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며칠을 내가 일해봤고 며칠을 울어봤고 내가 몇 시간 몇 분을 하나님께 감사해봤을까? 영혼의 부여이든 육신의 부여이든 게으른 사람은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일도 부지런해야 되고 영적인 일도 역시 부지런해야 돼요.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편지 쓰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세요. 저는 아주 게으른 사람을 내가 제일 싫어해요. 저는 그건 아주 몸에 배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싫어하는 건 하는 짓을 보면 게을러 빠진 것들 보면요 정말 목사니까 욕은 못하고 속으로 욕한다. 겉으로 욕하면 또 시험 들 거 아니에요. 목사 욕했다고 하는데 정말 속으로 욕이 나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렇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다니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은 저렇게 개떡같이 할까?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산다면 영적인 부여를 원한다면 역시 그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영적 부여를 위해서 일해질 텐데 세상 것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부유하는 길은 뭐냐? 첫 번째는 사는 거요. 두 번째는 열심을 내는 겁니다. 전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열심을 내십시오. 그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목회는 그렇다고 우리가 목사가 되니까 나니까 처음 영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매일 들리고 보이고 무슨 여러분 이런 사람 몇 명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 그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지. 무슨 뭘 컴퓨터 하나 잘 배워서 뭘 해서 이게 아니에요. 얼만큼 열심히 하냐. 근데 이제 열심히 사람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 교단도 꽤 많은 이 목사들이 있습니다. 찾아봐요. 왜? 언젠가 이 교회도 누가 와서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야 그래야 이 교회를 맡길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 시간만 되면 놀러 갈 거, 시간만 되면 어디 가서 얻어먹을 거, 시간만 되면 어떻게 몰려다니면서 무슨 어디 해외나 좀 놀러 다닐 것. 그게 싫으니까 어때요? 난 끼지 않으니까 욕 되게 많이 먹어요. 아유, 저 목사는 되게 잘난 척해. 그래서 우리 안 노나 봐. 안 노는 게 아니야. 난 바빠. 할 일은 많고 시간은 갖고 가고 난 바빠.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열심을 내십시다. 여러분 공부도 열심을 내는 놈이 잘하는 거고 물론 타고난 머리가 좋아야 되겠죠. 그러나 머리가 나쁘면 더 열심히 사는 길밖에 길이 없는 거야. 머리 나쁜 것을 탓하면서 난 머리가 나쁘고 난 무슨 돌대가리인데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나쁘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사는 것밖에 길이 없잖아. 오늘 본문에 보래요. 네가 부유한 길은 첫 번째는 사는 거야. 공짜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사는 거야. 네가 그만큼 애를 써야 되고 그만큼 네가 수고를 해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네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야. 세 번째로 뭐라고 하느냐? 계시록 23장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부여해지려면 내가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 문 열고 주를 영접하는 길만이 영적 부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겠어요?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속은 당연해요.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에 물이 있는 것만큼 물이고 물이 없는 것은 공기예요. 내가 물을 가득 채버리면 공기는 없는 거고 내가 물을 다 먹으려면 공기로 차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어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것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것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비워서 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우리가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문을 굳게 잠가버리고 영적 부여를 바르지 않는 겁니다. 왜? 난 가진 게 많아. 난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없어도 충만하게는 살 수 있어, 세상 것으로. 그러니까 잘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설교를 들으면 영혼이 살찝니다. 그러나 육적인 마음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전혀 영적인 부여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전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8월을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명의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질 만한 것은 다 대부분들 가져보았고 먹고 싶은 것은 얼마나 잘 먹는지 아마 옛날 상감마마도 못 먹던 걸 우리는 먹고 살 거예요. 참 마트에 가보면요, 옛날 상감마마 이런 거 먹었을까? 아이고, 우리는 훨씬 낫다. 아마 우리 선배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육신적으로 본다면 풍성해졌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 영적인 생활은 점점 더 메마르고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육적으로는 우리는 3만 불 시대를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자동차도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해서 2,500만 대가 넘었습니다. 이젠 이만큼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외모적으로 본다면 3만 불 시대에다가 자동차 2,500만 대를 갖고 있는 풍성한 생활을 살고 있지만 영적인 생활, 각 교회들의 생활, 그리고 모든 목사들의 생활, 성도의 생활은 영적인 빈사 상태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어요. 뭐 김정은이가 문 대통령하고 만난다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그런 결정을 했을까? 또 식량이 없는 거죠, 뭐. 또 돈이 필요한 거죠, 뭐. 자, 이북 동포들이 육적으로 배고파 죽고 있다면 우린 육이 아니라 우린 부유하기 때문에 우린 영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북한 동포는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린 배가 불러서 얘는 영적인 세계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학적으로 본다면 GMP 7,000불 시대부터 시작해서 점점 기독교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0,000불 시대가 오면 거의 기독교는 무너져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지나서 30,000불 시대를 가고 있으니까 교회는 이미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육적으로 풍성해졌으니 다시 우리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영적인 풍요를 누리다가 영적인 번영을 누리다가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그가 일평생을 정리하면서 잠언과 전도서를 씁니다. 근데 그는 잠언서에서 뭐라고 씁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람잡는 것에 비교하면서 인생 무상을 노래한 솔로몬은 남들이 바라볼 때는 야, 저 사람 무신론적인 허무주의자가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다 좋은 거 가져봤습니다. 왕이니까. 이 땅에 남자가 할 수 있는 여색도 그렇게 공개가 1,000명이나 누릴 정도로 누려봤습니다. 즐거움은 다 경험해봤습니다. 나름 행복한 것은 다 누려봤습니다. 권력도 가져봤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영혼의 행복보다 못하더라. 그래서 그는 다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재산도 헛된 것이고 많은 첩 다 헛된 것이고 다만 영적인 부요가 최상의 것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하면서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가 한여름 더위를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지는 피서철입니다. 이번 여름은 영혼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 보십시오. 주님과 더불어 시편을 행선지로 해서 휴가를 떠나십시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집 나가서 돈 들이고 생명의 위협, 코로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더 남들이 저건 돈 왜 왔냐고 하는, 여러분 돈 들여서 가서 남들한테 눈총을 받으면서 개고생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호젓하게 시편의 말씀을 걸어가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가난한 자를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몽땅 가진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로 살 수 없는 예수님의 의옷을 입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며 사는 영적인 영혼의 부자가 되십시오. 영혼이 눈이 밝아짐으로써
하나님의 창고에 쌓여있는 그 무진장한 축복을 보호가 상급을 바라면서 이번 8월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오늘 부유하고도 가난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 교회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린 부자야. 제가 밖으로 보니까 예배당 잘 졌습니다. 또 어디요? 도시가 아주 부자들만 살다 보니까 헌금도 퍽퍽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 교회는 부자교회입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뭐든지 사다 놓을 수 있고 교인도 이렇게 많습니다. 하는 부자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하면서 오늘 주님은 그 교회를 해서 너희들의 상태는 미지근한 상태야. 영적으로 병든 상태야 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영혼의 빈곤 상태가 뭐냐. 오늘 저는 지금 말씀을 좀 요약하고 있어요. 화면 보내주세요. 자, 오늘 부여도 가난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 빈곤 상태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곤고함, 영적인 가련함, 가난함, 눈먼 상태, 마지막 벌거벗은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 빈곤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영적인 부요는 또 뭐냐? 믿음의 부요를 말하는 것이요, 바로 의의 옷을 입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요,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지금 영적 빈곤 상태와 영적인 부유 상태를 지금 비교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부유를 쓰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첫 번째는 부유는 사야 된다 그래요. 사야 된다. 공짜로 가서 뭐 달라고 하지 말고 너희가 믿음도 사고 의의 옷도 사고 그리고 어떻게 안약도 사서 발라라 하는 것처럼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대가. 저는 여러분에게 알다시피 이 교회에서 지금 33년째, 3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처음 목동 올 때는 늘 말하지만 저는 빈손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34년 동안 저는 제가 쭉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장물로 보면 제가 한 50억을 헌금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부흥의 날은 1년에 40주, 40몇 주씩 나가면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다 받은 사례비를 몽땅 드렸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잘 왔습니다. 그건 제가 받은 달란트입니다. 저는 지금 그저 목회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뭐래요? 목사님은 취미가 뭐예요? 목사님은 골프도 안 치고 세상에 뭣도 안 하고 놀러도 안 다니고 뭘 하세요? 나는 헌금이 취미다. 헌금이 취미다. 미쳤나요? 미쳤나요? 어느 목사가 세상에 몇십억씩을 갖다가 몇십 년 동안 다니면서 다 벌어다가 갖다가 교회다가 또 바쳐가면서 그걸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난 심어놓는 거예요. 이 땅에 심어놓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이 필 때도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사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부여는 사는 거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금도 사서 사라. 안약도 사라는 것처럼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대가를. 대가를 물질로 치든 영으로 치든 몸으로 치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 어떻게 부여되는 것이냐? 바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지 목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해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없으면 교회가 무슨 아니요. 너 없어도 상관없어. 교회는 다른 사람이 또 해. 그러나 신앙생활은 날 위해 하는 거지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그래요? 공부 안 하면 야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니? 항상 공부해서 남 주냐고 그래요. 근데 꼭 남 주는 것 같더라고. 공부는 하지만 내가 공부해서 엄마 주나 공부해서 내가 누구 주나 그랬는데 막상 나이 들어서 직장 나가보니까 어때요? 공부 안 한 게 후회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열심히 있게 사십시오. 열심히 있게 믿으십시오. 열심히 있게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있게 여러분 한번 삶을 섬겨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어디요? 내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마음문을 여십시오. 그냥 주시는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 말씀은 믿으라고 준 것이지 말씀은 다른 거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신학자들끼리 앉아서 무슨 뭐 말씀을 쪼개고 말씀을 난 그게 제일 싫어. 왜 말씀을 왜 쪼개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쌈박질 해가지고 무슨 교팔도 만들고 안 맞으니까 또 너하고 나하고 또 갈라져서 또 만들고 그러니까 한국당의 교파가 지금 한 400개가 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문 열고 믿으면 됩니다. 저는 마음처럼 8월은 부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도 부유하고 육도 건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앞에 화끈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8월 되기 바라고 8월은 남들한테 욕먹지 말고 어디 돌아다니다가 무슨 뭐 이상한 거 걸렸다고 말하지 말고 뭐 더위 먹었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과도 보러 함께 시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